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처음 교회로 돌아가자. 지난주 말씀 제목을 기억하실 수 있나요? 잘 기억은 안 나죠? 삼식이, 삼수이는 기억나죠? 아마 기억날 겁니다. 예. 집에서 밥을 잘 먹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집에서 한 끼, 그 다음에 두 끼, 세 끼 먹는 걸 삼식이 삼수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집 자체는 교회라고 있고요. 밥 자체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영양가 있게 밥을 잘 먹으라고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비가 오는 가운데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 줄의 말씀이었는데요. 만약에 기록한 사람은 첫째 줄을 딱 적고요, 둘째 줄을 적고 셋째 줄을 딱 적고요. 첫째 줄은 뭐였냐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저는 어려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두 번째 줄로 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네 자로 얘기하면 내려놓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내려놔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잘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묵상하고 묵상해 보니까 차근차근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백이 상당히 좋았어요. 거기다 기록해 보면서 때로는 삭제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잘 기억하라고요. 첫째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두 번째 줄이 있습니다. 내려놓음 다음에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내려놓음 다음에 내려놓으면 곧 비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비웠으면 채운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때, 가로 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울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번째 줄은 뭐라는 거예요? 채움이라는 겁니다. 채움. 첫 번째가 내려놓음이라고 얘기하면 두 번째 줄은 채움인데, 바로 이 채움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질 때 가능하답니다.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있었고 내 마음이 있었고 내 고집이 있었고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나서 하나님의 생각을 채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세 번째 줄이에요.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은 뭐냐면요, 1번이 내 생각이었다면, 2번이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면, 3번은 다른 것 아니라 내 삶은 그때부터 비로소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번의 내려놓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내려놓고 빈 채로 놔두죠. 그럼 반드시 뭐예요? 사단이 나를 그냥 놔두지 않는답니다. 그럼 반드시 뭘로 채워야 돼요? 뭐든지 간에 채워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채운다면 뭐로 채우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마음 비우기라는 책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쩌던가요? 마음이 그렇게 쉽게 건강하고 쉽게 강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쉽게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잘 비우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그 책자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담을 건가 비울 건가였어요. 담을 것인가 비울 것인가. 만약에 담아야 될 사람은 철저하게 잘 담고요, 비워야 될 사람은 철저하게 잘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담는 건 다른 것 아니었어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나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어떤 사람은 자기 분량 이상의 걸 요구한 사람인데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 자신이 담을 때는, 마음속에 담을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마음만, 감당할 수 있는 마음만큼 나에게 주옵소서. 만약에 감당하지 못하죠. 그 사람에게 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굴의 기도가 생각난가요? 아굴의 기도. 나로 하여금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독점질 할까 두렵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분수와 내 분량을 잘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처럼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은사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비운다 할 때 무엇을 비우면 좋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비워내도록 하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마음속에 담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마음속에 철저하게 비워내는데 잘 담고 잘 비우는 것도 믿음이랍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시간부터 훈련해야 돼요. 무엇을 담고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비우고 살아갈 것인가. 비우지 못하면 소재가 안 되고 청소가 안 된답니다. 그럼 맑은 영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깨끗한 영이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서두에 이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나눕니다. 세 줄에 기억난가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울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할 때 어떻게 돼요? 내 삶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고개 끄덕끄덕 누가 2번 했는데 암송할 것 같아요. 잘 암송하라고요. 핸드폰에 보니까 앞에 다 기록해 놓은 것 상당히 많대요. 바꿔도 괜찮습니다. 한 주간 동안 바꿔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바꿔서 한번 보라고요. 뒤에 아이가 왔네요. 저 아이가 오늘 며칠인 줄 알아요? 라위라고 합니다. 며칠일까요? 100일은 넘은 것 같습니다. 123일로 돼 있던데 맞나요? 뒤에 아이 보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네. 그 두 가지를 먼저 잘 보라고요. 무엇을 담을 것인가, 무엇을 비울 것인가 먼저 잘 생각해 보면서요.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내 자신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요. 어느 정도 신앙 상태가 되고 있는가. 교회가 원래 이치에서 이탈한 것이 있답니다.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지 않는 것이 있답니다. 비본질화 되어져 갈 때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예친 단어가 있답니다. 그거 뭔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거였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워진 교회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디일까요? 어떤 사람은 신혼배들교회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교회예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좀 본받고 싶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를 본받으면 되는데 이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랍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교회는 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얘기합니다. 교회가 흠이지요. 교인은 어쩔까요? 교인도 흠이 많답니다. 목회자인 저는 어쩔까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단점과 흠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겨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원래 유대에서 벗어난 것이 상당히 많답니다. 엇나간 것이 상당히 많답니다. 이탈된 것이 상당히 많고요. 방향성을 상실된 것이 많답니다. 그럼 뭐 하냐면요. 반드시 그럴 때 누군가 진단을 해봐야 되겠잖아요. 그러면서 시작하는 게 뭐냐면 어디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처음 신앙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신앙.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랬어요. 어디서 어쩌다 떨어졌고 어쩌다 잃어보내 잘 생각하라라고 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래요. 처음 은혜 받았던 걸 회복하래요. 그래야 다시금 시작할 수 있답니다. 로버트 뱅스라는 사람은 초대교회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돌아가자고 할 때 3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 자체가 하나는 뭐냐면요. 삼위일체 교회로서의 모델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본받아도 된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43절부터 읽었지만 42절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말씀을 암송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암송해 보는 것도.
근데 그 모델 자체가 뭐냐면 삼위일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관계된 말씀들이 나와요. 그 두 번째가 있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을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교회로서의 모델이 나와요. 셋째 있습니다. 셋째는 뭐냐면 공동체 모델이에요. 공동체. 신혼 베들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가. 각 교회마다 지향하는 게 다르겠잖아요.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러나 본질은 같습니다. 본질은 다르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는데 바로 삼위일체 교회 그리고 복음을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의 모델로서의 교회가 초대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그러한 것을 꿈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단을 잘해보라고 했어요. 네 가지로 한번 진단해 볼까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가를 날마다 살펴보라고요. 건강한가? 여러분의 자녀는 건강한가요? 아이가 30이 됐습니다. 40이 됐습니다. 50이 됐습니다. 그래도 자녀는 자녀니까 어쩔까요? 한번 확인해 보라고요. 육적으로 건강한가 잘 살펴보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강이 있어요. 영적 건강도 한번 살펴보라고요. 어떤 사람은 빕니다. 어떤 사람은 우산입니다. 어떤 사람은 해가 쨍 떴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름이 잔뜩 꼈습니다. 영적 기상도가 할 수 있는 대로 맑고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거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자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잘 살펴보라고요. 바르지 못한 쪽으로 달려가죠. 그러면 계속해서 엇나가고 계속해서 빗나가고 계속해서 문제 가운데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의 원인을 찾았다 그러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턴하시라고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턴한다는 건 뭘까요? 철저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진솔하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마다하지 않고요. 기쁘게 받아주시면서요. 제사함에 거룩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교회가 해야 될 것이지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보라고요. 맡겨진 사명을. 그러니까 교회 사명은요. 우리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 5가지의 사명이 있어요. 그렇게 제가 항준직들에게 임직자를 세우면서 그렇게 부탁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부탁했냐면요. 믿음을 잘 지키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을 잘 지키라는 건 그분들에게 뭔 부탁했냐면요.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였어요. 예배를요. 이것이 곧 뭘까요? 이것이 곧 믿음이랍니다. 그러니까 혹이라도 항존직이 되고 싶은 그 갈망이 있는 사람은 어쩌야 될까요? 예배를 잘 드리라고.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건 2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요.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생명 있는 예배를 합니다. 성경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늘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 우리 지금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 예배자로 썼잖아요. 예배자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내 예배를 받으신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을 딱 거기다 기록하시라고요. 틀림없이 각자의 예배를 받으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진정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확인할 거 있습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라고요. 우리는 그 전에 표지에 관계된 말씀을 배웠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트를 쭉 몇 주간 넘기면 나올지도 몰라요. 기억난가요? 3가지로 말씀드렸는데 교회의 진정한 표지는 첫째는 말씀 전파였어요. 아멘을 다시 해야 되는데 말씀 전파했다고요.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표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말씀 전파가 먼저라고 먼저. 2번째는 누군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전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성례의 올바른 집행이 있어야 된다. 셋째는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권징.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지표답니다. 이 교회의 지표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거 잘 보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다가 거기서 결정되지는데 초대교회 모델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랍니다. 초대교회 모습이. 자, 그러면 네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대체 어떤 교회였는가 잘 볼 때요. 첫째는 모이는 일에 열정을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줄을 딱 적어놓고요. 좀 색깔을 좀 달리 하든가 줄을 긋든가 하고 열정을 가진 공동체였다. 뭐 하는 데 있어서? 모이는 데 있어서. 46절에 나옵니다. 어디에 모이래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성전에 모일 때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답니다.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열심을 품고서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에도 얘기합니다. 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필요한 건 뭐예요? 열정이라고요. 열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열정적인 영성이 회복되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신학자들이 통계를 내놨어요. 성장하는 교회와 성장하지 못한 교회를 구별하고 결정하는 요인이 있었는데요. 교회 성도들이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결정된대요. 교회를 개척할 때요. 대부분 사람들 뭐 하냐면요.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요. 아파트 1층부터 시작해서 쭉 자기가 전도지를 돌리겠대요. 지금 아파트를 쉽게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교회 내에 전도지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누굽니다라고 소개하면서요. 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이 있어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좋은 책자를 사면 또 같이 나누기도 하고 좋은 음식을 만들면 또 나눠 먹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대요. 부응하는가 부응하지 못하는가. 교회 리서치 기관에서 통계를 내놨습니다. 1200개, 1400개 교회들을 리서치한 결과 교파와 교리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반응이 있었어요. 열정적인 영성을 가진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흥 중에도 교회가 성장하는 데도 두 가지가 있어요.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가 있고 건강치 못하게 성장한 교회가 있답니다. 건강치 못한 교회는요. 우리가 그렇게 썩 많이 기억할 건 없지만 건강치 못한 교회는 뭐냐면 수평 이동을 통해서 성장된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평 이동은 뭘까요? 교회에서 교회로 이동할 때. 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성장돼 왔답니다. 교회들이. 지금은 신천지 때문에 그렇게 못한답니다. 신천지 때문에.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뭐냐면요. 건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대교회에 나타나는데요. 성도들이 열정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수평에서 수평으로 이동하는 거 말고요.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뭐 하는가가 중요한데요. 항상 모여지면요. 예배하고 전도하는 일을 상의하고 토의하시라고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살아있는 예배. 그 다음에 생명 있는 예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그러니까 만약에 적는 사람은 첫째, 둘째는 기억하지 않아도 세 번째는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고 전도하는 것에 신경 쓰고요. 그리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는 일에 예를 쓰고요. 또 구제하는 일에 신경 쓰고요. 한마음과 한뜻이 돼서 열정 있는 교회가 복 있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인데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하면 어느 교회일까요? 우리 신혼배들교회도 그것을 꿈꾸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뭐냐면요. 균형 있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균형 있는 공동체를 잘 생각하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자체는 초대교회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신혼 베델교회를 생각하면서 신혼 베델교회가 조화가 있고 균형이 있는가 잘 보라고요. 46절 말씀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어디에서 모였다고요? 성전에서 모였대요. 떡은 어디서 뗐어요? 집에서 뗐대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신앙생활에 균형이 있는 공동체가 됐는데 큰 공동체가 있고 작은 공동체가 있어요. 큰 공동체는 어디에 있나요? 그게?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1번 큰 공동체 날마다 힘쓰라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요. 작은 공동체는요, 기초 공동체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가정교회가 바로 작은 교회, 작은 공동체로 얘기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질문. 큰 공동체가 중요한가요? 작은 공동체가 중요한가요? 질문이 좀 그렇죠? 어떤 사람은 큰, 어떤 사람은 작은 그럴 수 있겠잖아요. 기왕이면 큰 것이 좋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균형과 조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큰 공동체는 잘 되는데 작은 공동체가 안 된다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문제죠. 큰 공동체 속에 성전에서 믿음 있는 사람인데 작은 공동체에 들어가서 믿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확인할 건 내가 지금 현재 균형과 조화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보라고요. 이 균형과 조화는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을 측정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작은 공동체가 중요해요. 작은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는 곧 우리의 집이지만 떡을 떼는 장소지요. 그것 자체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자로 소그룹이랍니다. 소그룹. 그럴 때 그래서 건강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면요, 소그룹이 되어진 교회는 건강했습니다. 소그룹이 되지 못한 교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지무지 많은 타격을 받았답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들이, 어떤 일들이 생겨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게도 대비하지는 안 된대요. 근데 대비는 어떻게 해요?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서로 상호 보완이 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교인들이 무슨 일일까요? 일 중에 가장 귀한 일.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곧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하라고 하니까 봉사를 생각합니다. 몸으로 하는 걸 얘기합니다. 헌금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할 수 있고 시간이 좀 부족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사역이라고 하면, 그러나 또 생활의 현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삶이라고 해요. 삶. 부탁합니다. 사역과 삶도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균형과 조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 자체가요. 사역할 때는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삶을 보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만 앞세웁니다. 그 사람은 서두에 나눴어요. 내 생각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어떻게 됐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진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답니다. 그래야 내 삶은 거기서부터 축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계속 묵상하는 거라고요. 1번, 2번, 3번. 저는 한 줄로 이미 요약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나오지 못한 어떤 분에게 제가 읽어서요, 그걸 전달해서요, 그 말씀을 꼭 암송하라고 미리 어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도 그 한 줄의 말씀을 누군가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말씀을 암송하는 귀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성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영성도 깨끗한 영성도 있고요, 좀 깨끗하지 못한 영성이 있답니다. 그런데 깨끗한 영성은 뭐냐면요, 그 안에 인성이 뒷받침되는 거예요. 사람의 됨됨이가 뒷받침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영성이 좋다, 믿음이 좋다, 그건 뭘까요? 사람의 됨됨이, 인성이 그 가운데 뒷받침되니까 그 사람에게도 뭐가 있을까요? 균형과
조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사람이 치우칠까요? 그거 뭐냐면 한쪽만 강조하니까 그런 거죠. 한쪽만. 여러분 틀리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다른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요. 얼마든지 배워나갈 수 있는 건데요.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면 내 한계는 거기에 끝나버리고 만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된 영성을 통해서 균형 감각이 회복되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뭐냐면요. 부흥하는 교회였답니다. 부흥하는 교회. 47절 하반절에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아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한꺼번에 5,000명이 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굉장히 커다란 기적이죠.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흥했다 그 뭐예요? 외적인 수가 많아졌다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대요. 양은. 질만 중요하대요. 그러나 이것도 두 번째 말씀에 입각해서요. 양과 질이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양이 채워지죠. 그럼 혼란이 온답니다. 혼동이 온답니다. 초대교회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듭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요. 재정은 차고 넘쳐났는데 어려운 대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합니다. 이 어려운 대상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도왔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준점을 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들 갖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운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구제하는 사역을 감당하래요. 그래서 세웠던 집사님들이 바로 7명의 집사님들 거기서 세웠답니다. 우리는 새벽에 배웠는데 집사의 정의가 뭔 줄 아십니까? 집사의 정의. 아마 참석한 사람 웃고 있네요. 노트 볼 것 같네. 두 가지 더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가 전달해 나에게 왕이 신에게 전달하는 명령 자체가 하나의 일이래요. 일.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어찌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받들어야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뭐냐면 배 밑창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제일 밑바닥에서 일하는 노를 젓는 사람이 바로 일꾼인 집사래요.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봉사자라고요. 봉사자. 헌신자라고요. 때로는 희생자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군가의 노젓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앞으로 가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부흥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이 멈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을 믿습니다. 1998년도에 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IMF. 그때 우리나라에 진단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너 방만하게 사역을 하지 말래요. 사업 자체를. 그러면서 내실 있게 하라고 했어요. 내실 있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내실 있게 균형 감각을 잃어보지 않고 충만하게 최선을 다하는 복 있는 교회가 되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잘 흩어지래요. 흩어지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요.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가 있답니다. 오늘은 지금 뭐 하는가요? 오늘은 성전 안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으니까 함께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다고요.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잘 흩어진대요. 잘 흩어진다고요. 어려서 학교 다닐 때 이 가방을 들어본 적이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1학년, 2학년, 초등학교 때요. 책벌을 들죠. 책벌 어떻게 싼가요? 옆에다 매기도 하죠. 장미수 이 옛날 그 세대인가요? 책벌을 이렇게 메고 갑니다.
근데 부탁한 내용이 있어요. 엄마가 늘 부탁한 건 뭐냐면 학교 끝나면 어떻게 오래요? 해찰하지 말고 올래요. 근데 다 만질 거 다 만져보잖아요. 다 신경 쓰고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분이면 금방 올 걸 한참 시간 걸려서 올 때가 있습니다. 한참 걸려서요. 오늘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죠. 어떤 교회인가를 잘 보라고요. 흩어지는 교회는 해찰하지 않는답니다. 딴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딴만 먹지 않는답니다. 딴 데 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온전히 잘 집중해서요, 나에게 맡겨진 나의 집을 소중하게 여기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흩어진다는 생각은요, 흩어진 교회는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세상 가운데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딱 파지요. 그럼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 가운데 들어가시라고요. 세상은 죄가 많은 곳이니까, 세상은 나하고 안 맞으니까 하면서 거부하고 거절하는 건요, 진정한 신앙이 아니랍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직장 내에. 그러니까 내일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희생해야 됩니다. 때로는 양보해야 됩니다. 때로는 적절하게 교훈하고 훈계해야 됩니다. 아무나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 근데 뭐가 빠지지 않는데 영향력 앞에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 두 가지가 있겠죠. 악한 영향력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트러블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영향력은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에 평화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흩어지는 교회라고 할 때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선교적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만나는 대상을요, 생각하라고요. 저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믿음의 깊이는 어떤가? 그걸 늘 한번 살펴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는 대체 어떤가? 자녀들에게 제일 무서운 거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믿음 생활을 회의할 때, 엄마 교회 갈 시간 되는데 왜 안 가? 할 때 여러분 썸 뜯어가지 않나요? 자녀가 교회를 잘 안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자기는 나가지 않으면서 엄마 아빠의 신앙을 살피는 겁니다. 엄마가 새벽을 나간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예배를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나가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어쩌다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렸네요.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이기가 힘든데 어떻게 흩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 모이기를 먼저 하라고요. 이것이 되어져야 흩어지는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답니다.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7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온 백성에게 칭찬.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47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주의 몸된 공동체였는데 두 가지를 해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주님께 말씀합니다.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빛이래. 그런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기는 뭐래요? 참 빛이래.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은 곳에 영접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열정적인 공동체. 그 두 번째, 균형 있는 공동체. 세 번째, 부흥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흩어지는 공동체였습니다. 이거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 초대교회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이 공동체가 저절로 되어진 거 아니라고요. 기억할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100% 구원받은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해야 되고 내가 전도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나눠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의존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이 좋은 사이로 가까운 사이로 날마다 맺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